오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6장과 17장 사이는 성경 한 장 차이지만 횟수로 치면 13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스마엘로 족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 지금 17장에 와서 99세가 되었고 그 아내 사례는 10살 차이가 나니 89세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늘 이 신앙에 부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시다가 13년 만에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이 다 커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만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아주 철저하게 인간이 들어갈 여지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나중에 돌아서면 그때 뭐 내가 잘한 게 있어서 나에게 이런 힘이 남아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었겠지 하고 또 딴소리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군소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사람의 계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완전히 소망을 가지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오히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엘 샤다이로 소개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 상태에 맞춤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엘로이에 살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야만이,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13년 만에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신앙의 부침이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금까지 잊어버렸고 13년이 지나는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불을 지펴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고 계속 말씀만 가지고 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셨는데, 이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두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차례대로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99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번에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에는 독특하게도 그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 말고 새로운 이름을 가져라.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아직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장차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먼저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계약서에 앞으로 내가 이것을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인감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 계약서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난번 햇불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징표로 그의 이름을 먼저 바꾸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야복강에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몬이었지만 장차 그가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반석 같은 일꾼이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물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는 때로는 약속을 믿었다가도 금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를 않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집에서 길르는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지를 않나. 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더니만 또 금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지를 않나. 계속해서 자기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네가 네 삶을 주도하며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네의 삶을 주도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아예 먼저 아브라함으로 그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약속의 자녀, 그 자녀를 통하여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임을 이름을 바꾸어서 미리 하나님은 언약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에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재밌는 것은요, 할례를 먼저 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순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뀌어진 인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며 내가 이끌어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에 대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그 자녀의 정체성에 맞게 살도록 명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어서 할례의 언약을 하시고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할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할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할례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으면서 이 할례에 대해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이 짐승은 내 것이다라는 표시로 낙인을 찍죠. 불도장을 찢어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쥐지든지 변하지 않도록 어느 곳에 어떻게 잊어버렸어도 그 낙인만 확인을 하면 그 소유가 누구인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표징으로서 오늘 할례를 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면 낙인의 효과로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라면 굳이 할례여야만 했을까? 귀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뚫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의 노예를 확인하는 방법에 이마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신체의 팔이나 다리에다가도 이 언약의 표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굳이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행하게 되는 의식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물로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둥글게 자르다, 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 자녀들에게 포경수술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왜 남자의 생식기에다 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이 의문사항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이 남자의 생식기는 번식이나 생산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자손의 번식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의 번식은 결국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생식기의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두신 이유인 것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사람들의 위생을 위해서 거기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차적인 이유인 것이고요. 여담으로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왜 남자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있어야 되나?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를 안 해도 되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지만 그것은 하와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의 범죄라고 하듯이 그들이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당시에는 남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에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남자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할례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생식기에 그 언약의 표징이 있으면 싫으나 좋으나 매일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나 귀나 이마에다가 해놓으면 내가 스스로 그 언약의 표징을 볼 수는 없어요. 거울 앞에 가야
내 귀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있구나. 내 이마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지, 그제서야 확인을 하게 되지만 생식기에 할례를 하게 되면 싫으나 좋으나 화장실을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할례는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자랑하기 위한 할례는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도록 하신 그런 숨은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이 99세이지만 자신까지도 당장에 할례를 하고 집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종까지 다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나타내는 표시이니까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후로 모두가 다 할례를 하게 되지요. 왜요? 할례가 곧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보이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싸울 때 다윗도 그러잖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을 하느냐. 이 할례 받은 것을 엄청난 자랑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지요.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의 할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의 징표로 준 할례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약 백성들에게 할례의 유무를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할례가 아닌 세례가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그 몸의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백성의 징표가 되었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표징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세례를 그저 형식적으로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교회에 가면 당연히 한번 지나가는 통과 의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때가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때 지금 겉모양은 똑같은 모양인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세례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명하신 할례와 같은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끌려다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언약의 징표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진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만 할례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종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할례하라고 명하신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이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아브라함과 그 태어날 자녀들에게만 그 표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 이방 사람들을 돈으로 샀다면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확장시켜서 말하면 이방인도 종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곧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신분과 피부와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마엘 밑에 난 아랍 족속과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세상 열방의 모든 족속들, 아랍 족속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예수를 만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총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이 이 할례 언약 안에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할례의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죠. 1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방점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지, 할례를 안 한 것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질은 딴 데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던져버리고 할례의 그 표만 집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할례를 받고 싶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네. 그냥 할례가 확인되어진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신앙적인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던져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할례의 표징을 육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드러난 할례의 표시가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할례 받은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이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살아왔죠.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는 그 몸의 할례가 유익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몸의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2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몸의 유대인들처럼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던 그 옛사람의 육신의 정욕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해라, 하나님 백성답게 말해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그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 예배하는 자로 잘 성장해 갈 줄 알았지만
금세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리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정말 째째한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합당하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그 약속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오늘도 나이 99세가 되어서 이미 13년이 지난 그 침묵의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시간입니다. 내 생각에 이끌리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면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경청하면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기쁘신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